시간. 자,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13장,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특징적인 그런 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별명을 붙여놓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장? 25장 무슨 장인지 심판장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시는 은혜를, 그죠?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은 무슨 장? 이건 당연히 더 모르시겠네. 이건 화장입니다. 화 일곱 화. 바리새인들 서기관 화 있을진저 하면 화장입니다. 화장.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임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장입니다. 종말의 그 징조들을 쭉 이야기해 주신 종말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장? 우리 산들께 우리 교우들의 실력이 이 정도뿐이 안 되나요? 큰일 났네. 5장, 6장, 7장은 무슨 설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또는 뭐 산상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인지 아시죠?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 하나님 나라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쭉 한 8가지 정도로 뭐 겨자씨, 누룩, 뭐 가라지, 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물, 옛것과 새것에 대한 거 해서 8가지로 쭉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천국장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천국,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이 13장 우리가 읽은 오늘 1절과 9절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쉽습니다. 사실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역설적이죠. 어려운데 쉽습니다. 여기 존 메가더라고 하는 그 교회 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여기 그 벨리 쪽에서 그분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성공하신 것은 뭐고, 잘된 거, 그러니까 또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힘들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건 어떤 게 실패한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잔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어렵습니다. 근데 천국의 삶도 누구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면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마지막 그 인생을 살 때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하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야, 아빠처럼 인생 살아, 엄마처럼 인생 살아. 그거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누굴 본받으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그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기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올 기차에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소풍 인생을 살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야. 이런 천국의 인생을 살아야지. 김영석 교수가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황장엽이라고 하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 김영석 교수가 이분하고 이제 말년에 교제도 하시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에게 황장엽 이 사람이 무슨 직이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위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엄청난 고위직에 있었지만 그 고백,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 이 고백, 자기는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 그래, 남들이 볼 때는, 북한의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고위직에 올랐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김영석 교수에게 남겼답니다. 얼마나 참 불행해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의 삶.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는 이런 말들은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방법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있잖아, 인생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피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놨더니, 이거 지금 길가에 어떤 그 씨가 뿌려졌어.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부러졌어. 그랬더니 태양이 뜨니까 곧 그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어떤 땅에 또 씨가 부러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근데 가시가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막았어. 그런데 어떤 땅에,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야. 여러분, 여기 천국장에서 8개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해석을 해준 말씀은 두 말씀이에요. 가라지 비유하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어. 해석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해석이 쉬워요. 그 해석의 말씀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해석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 꼭 주님이
친히 해주셨어. 저는 이 해석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한 4가지로만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어요. 얘들아, 씨가 있잖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씨가 떨어졌거든. 그런데 글쎄 말이야, 그 씨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새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그냥 다 먹어버렸네.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싹도 못 틔우는 거죠. 근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씨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여기 밭은 우리의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여기에 떨어졌는데, 글쎄 이 씨가 이 안에서, 여러분, 발화를 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매도 맺기 전에 이 씨를 말이지, 악한 자와 가서 그냥 쫙 먹어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럼 그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통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편협해서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편협해질 수 있어요.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만 나오잖아요. 이 악한 자가 과연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런데 친절하게도 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여기 악한 자를 마가와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는 거야.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이 정도 실력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근데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이 가요. 24장하고 6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6장에 흰 말, 무슨 검은 말, 검은 뭡니까? 청황색인가? 그런 말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마태복음 24장을 딱 이렇게 맞물려 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이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악한 자를 봤더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해놨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더 가깝게 와닿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가, 그것을 뺏어가는 자가 누구다? 사탄이 마귀구나. 사탄과 마귀구나.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다시 또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천국의 삶을 뺏어간 무리가 있어. 누가 뺏어갔다고요? 사탄과 마귀가. 이거 어느 케이스에 있죠? 성경에? 어디에 있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에 살게 두게 하셨다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살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플레저 또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이라고,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펜스라는 뜻이에요. 펜스.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울타리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뺏어간 무리가 있어. 오늘 말씀대로 악한 자 누구죠? 사탄과 마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할 때 믿음 생활의 정점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단계 속에 정점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화되는 거, 거룩이지만 과정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뺏어갑니다. 누가 뺏어가느냐? 사탄, 마귀가 뺏어가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은 거야. 누가? 옛 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 뱀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만끽하고 자족하고 이런 삶을 가만히 안 놔둬요. 누가 가만히 안 놔두냐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거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귀한 교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탄은 성경에 보면 두루 뭐 한다고 그래요? 두루 돌아다닌대요. 뭐 할 자를? 삼킬 자를 찾는 거야. 아니 요즘 저 김 집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더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빛이 나네.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게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두루 찾고 다녀요. 그게 사탄의 특징이야. 성경에 나오잖아. 두루 돌아다녀. 욥기에 보면 그 사탄의 모습을 두루 다니고, 베드로 사도도 나오잖아. 삼킬 자를 돌아다니면서 두루 찾는 데잖아. 누가? 사탄이. 영적 악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잖아. 그 은혜를 막 찾으면서, 은혜가 기쁨이잖아, 선물이잖아. 이런 거 보면서 막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 근데 이런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누가 뺏어간다?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사람이 아니고 이건 악한 존재가 나를 뺏는구나.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밭이래. 돌밭에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잠깐은 기쁜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면서 싹도 피우고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요때 뭐가 딱 오냐면 뭐가 오냐면 여기 보니까 그 해가 돋은 후에 터져가지고 뿌리가 없이 말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 그게 뭐라고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21절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18절 19절의 이야기고 20절 21절에 보면 나오죠.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파사.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야?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환난이든 핍박이든 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믿음 생활하는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잘 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환난이 오는 거야. 핍박이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시험. 환난과 핍박을 시험이야.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아무개 집사님 시험 들었대.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에덴 동산 그 행복, 천국의 그런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거를 뭐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장난 또 치거든. 환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도 주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도 하냐면 이런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 핍박이 뭐로 되느냐?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성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이런 돌밭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떨어졌는데 그 밭에 가라지도 있는 거야. 잡초들이 있는 거야. 그 열매를 씨가 발화를 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자꾸 뺏어가는 잡초, 가라지, 쭉쟁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를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 그게 뭐냐?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까지 다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 가시, 쭉정이 같은 역할, 우리의 그 마음의 밭에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자라지 못하게 하는 신앙이, 믿음의 그 분량이나 사랑의 분량이나 행복과 즐거움의 분량이 점점 막 그냥 자족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뺏어가는 게 있는 거야. 이걸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욕심, 염려, 그 다음에 쾌락입니다. 자, 쾌락.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요, 염려하고 욕심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염려하고 욕심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쪽 한쪽 축에다가 염려를 이렇게 놓고요, 한쪽 축에다가 욕심을 놔보세요. 욕심이 자라가잖아요. 그럼 염려도 똑같이 자라가요. 비례합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정비례를 해요. 자라면 자랄수록,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는 점점 커집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들, 그 맥도날드에서 자매님들 한 7, 8분 계셨나? 그리고 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헬렌 전사님도 그렇고 홍인수 집사님, 박혜나 자매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김영정 집사님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면 행복하시냐고. 김영정 집사님, 행복해요?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아주 정말 비싼, 들어보니까, 명품 가방이 한 5만 불짜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들었어요. 이태리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의 친구가 이태리 여행을 갔다가 가방을 샀는데 5만 불짜리를 사가지고 왔대. 5만 불이면 여러분 차 한 대 값이야. 차 한 대를 그냥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근데 그 막 벌벌 떨고 뭐 그랬다 그러던데, 거기다 막 천으로 막 이렇게 덮고. 근데 그런 가방 들고 다니면 편안해요. 행복한가요? 최수지 집사님 행복하세요? 이거 큰일 났네. 나 오늘 시험 들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 가방 들으면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그런 5만 불짜리, 5천 불짜리, 내가 너무 세게 높이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한 10,000불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지 모르겠는데, 몇천 불도 마찬가지야. 5천 불짜리 치다 봅시다. 그 5천 불짜리 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사셔야 돼요. 당연히 사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한다고 그러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사드릴게요. 네, 정말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또 그렇게 아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아닌 거 아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데다가 그렇게 욕심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인간의 행복 요소를, 행복하게 창시자인 리처드 이스탄리라고 하는 학자가요, 행복의 세 요소를, 이게 행복 해보니까 행복을 사람들이, 첫째가 물질적인 불안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관계래요. 가족 관계.
근데 이분이 이걸 세 가지를 꼽고 나서 하나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져 맞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행복할까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19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1인당 국민 저기가 67달러예요. 1인당 국민 1년 저기가 67달러. 근데 지금 2023년 얼마인지 아세요? 32,142달러예요. 480배 늘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행복할까요? 유엔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게 2012년도, 지금부터 11년 전부터 행복 지수를 조사했어요. 그 2012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56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59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있대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산돌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정도 수준이면 물질적인 부, 인업.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물질적인 부, 얼마든지 행복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욕심을 낸다? 비슷할 거예요. 좀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을 내면 낼수록 뭐가 더 높아진다? 염려가 높아집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즉 뭐 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자.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이 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뭐 가정에 무슨 뭐 냉장고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차를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서 살고 있고 렌트비를 얼마큼 내고 하는 이 부를 가지고 요거를 고스란히 북한에다 갖다 옮겨놓으면 여러분 부자가 돼요. 부자입니다. 이 그 부를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다 갖다 옮겨놓으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까지 갖다 놓는다?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뭐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이런 곳이 없답니다. 이런 곳이. 어제도 저희 집에 오래간만에 저 동두천에서 살던 우리 아버님 지인이, 남편은 미국 분이고 와이프는 한국 분이신데 70이 넘으신 두 부부가, 저도 이제 그 주일학교 어렸을 때 유치부 다닐 때 그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빨리 안 가시는 거라서 어제 좀 피곤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찍 자야 되는데,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냥 그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냥 뭐 한국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저 위스콘신 미러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시는다는데, 야, 어제 막 자랑했어요. 남과 주의 이 날씨, 이 환경이며, 단지 하나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 집값이 너무 렌트비가 비싸다는 거 하는 거 빼고는 정말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거기는 너무 춥대요. 위스콘신은 너무 춥대요. 그런 환경까지 따진다면 우리는 정말 입에서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 야, 내가 있는 게 이렇게 있구나. 야, 먹을 게 이렇게 많구나. 입을 게 많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을 게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천국의 삶을 갉아먹는 요소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좋은 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 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뭐냐면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결실이래요. 결실이 뭐냐면 그 말씀과 함께 일어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뭐가 되느냐면 동력이 되는 거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야. 이거 얘기는 알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한번 이거를 좀 어플리케이션, 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거. 아까 우리 세 번째처럼 염려가 있는 거야, 염려. 염려가 있어. 괜히 뭔지 모르게 태풍이 분대. 우리도 그냥 어제 그냥 우리 딸내미가 난리가 난 거야. 막 CNN에 보니까 뭐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막 하는데, 아빠 빨리 집에 가서 날아갈 거 뒤에 막 다 정리하고 막 그거 다 좀 해야 돼. 그리고 막 그 모래주머니 얼바인 시리에서 모래주머니 나눠준다니까 그 모래주머니 갖다가 아빠 거기다 다 물 넘지 않게 막 그런 거 해야 돼. 막 얘가 막 그냥 엄마한테 보내고 막 그냥 막. 그래서 또 어디 집에 가가지고 막 땀 뻘뻘 하면서 뒤에 막 그냥 뭐 화분 같은 거 날아가지 않게 막 그냥 땀 뻘뻘 하면서 막 사다리 놓고 저 한 4, 5m 되는 천장 그 바깥에 올라가지고 거기 막 물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 그 지푸라기 같은 거 막 벗어 던지고 막 어제 또 막 땀 흘려가면서 어제 막 그냥 집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지네 이제 주일학 중고등부 애들이 자기네 집에 이제 남자애들이 놀러 갔다가 이제 한 부모가 늦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나 봐. 근데 그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온 사람이래. 백인인데. 그랬더니 또 우리말로 호들갑 떤다고, 방송이. 너무 호들갑 떨고 앉아 있다고. 자기는 플로리다 살다 왔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걔를 그렇게 얘기를 막 하더래. 걔가 너무 막 그냥 걱정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얘기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그래, 우리가 준비할 건 해지. 그렇지만 너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 이제 백인 우리 손님이 오니까 너 와서 네 남편도 백인이니까 같이 친구도 하고, 더구나 그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이니까 네 남편도 이라크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도 하면 좋은 교제가 될 것 같다. 근데 오다가 너무 피곤하다고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갔어. 너무 피곤해야 되는 거야.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 막 걱정하느라고. 아빠 집 어떻게 될까봐, 아빠 날아갈까봐.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우리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버려. 이런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거야. 말씀이 그랬어. 말씀이. 나 목사, 우리 딸내미가 예민데, 예영아, 너 주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 네가 왜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뭐 허리케인 일러리라고 허리케인 온다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앉아있니? 그거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저와 함께 서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서 실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염려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여러분, 세상은 악을 악으로.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실 때 운전할 때 가장 편안하고 하나 쫄지도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운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리밋하는 그 제한 속도 있죠. 그 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운전할 때가 가장 편안할 때예요. 가장 안전할 때예요. 고속도로면 고속도로에서, 로컬이면 로컬에서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 정도의 리밋을 정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밋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운전할 때 경찰을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냥 편안한 거야. 그 정도. 예, 편안한 거야. 저는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영정 집사님 얘기했지만, 예? 그 김영정 집사님 남편 되는 김종인 집사님이 그 애슐리라고 하는 그 트럭 운전하고, 세마이 트럭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 직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빨리, 대개 세마이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간대요. 빨리빨리 가서 뭐 한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 빨리 간다. 그 지적을 받아 2번인가. 워닝을 받았대.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너 그렇게 빨리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그냥 그 규정 속도보다도 오히려 낮춰서 가니까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 누구 추월을 당해도 상관없고 추월해도 상관없고 너무나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제가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이 마지막 좋은 땅에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같이 쓰는 거야. 그 말씀하고 들었으니까 그 말씀하고 깨닫는 거야. 같이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그렇게 운전하고 가는 거야. 그게 좀 전에 얘기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 우리 인생의 운전에 가면서 그런 것 하나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렇게 붙들고 서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맞아.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맡기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왜 이 자식 문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래 맡기자 어때요? 맡겼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작은 천국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이시죠?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좀 환하게 이런 저쪽 해도 여러분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말이지 막 빛이 나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아멘이시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이 천상병 시인처럼 그렇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나님 저 60 몇 년 살았거든요. 80 몇 년 살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우리 자녀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지 아빠처럼 살아. 엄마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 알았지? 인상 쓰고 니들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라. 질질 짜면서 말이지. 이러지 말자고. 우리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야. 그래서 다 그렇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기도해요. 오늘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